나이가 어리든 연세가 드셨든 우리 인생은 곤궁한 시간, 아주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시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지금 대학 수시 입학이 치러지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입학에 앞선 자녀들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하고 내 실력하고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디로 떠나버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대학을 들어가면 뭐합니까? 학자금 대출받고 국가 장학금 받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대학 나오면은 직장에서 두 손을 벌리고 오라고 그럽니까? 내가 가고 싶은 사람,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취업 앞에서 또 한 번 절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도 생겼는데 결혼하고 싶은데 요즘에 결혼 비용이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아무 경제 활동도 안 하고 직장 몇 년 다닌 사람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또 절망합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 보는데 어떤 때는 직장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그럽니다. 남자들이 사람 만나면 다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하고 명함을 내밀어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꺼낼 명함이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남들 다 받는 건강검진이란 거 한번 받아보니까 의사가 따로 만나자고 그러고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그럴 때 또 우리는 절망을 느끼지요. 가정생활을 하다 보고 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동기 간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해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도 또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인생 다 승리롭게 살고 은퇴하고 돈을 많이 벌어 놓으셨으면 행복한 줄 아십니까? 갑자기 우울함이 밀려오고 무기력함이 밀려오고 이대로 내가 늙어서 죽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갑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공허한가 왜 이렇게 허무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절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인데 남자분인데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우시면서 전화했어요. 백 목사님 보고 싶어요. 대전에 내려가고 싶어요. 오십시오. 나 아무래도 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저분 정도면 참 행복할 것 같다 했는데 그런 절망과 무기력 앞에서 정말 우시면서 전화하는 전화도 받습니다. 미국에 가셔서 사업을 크게 하시고 성공한 분들이 지금부터 한 20-30년 전에 So what symptom이라는 게 있었어요. So what symptom.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돈도 벌어놨어요. 사회적인 덕망도 얻었어요. 자녀도 잘 자랐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함과 이 허무함, 이 공허감을 달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 술에 빠져보기도 하고 무슨 정신적 어떤 향정신적 약품에 빠져보기도 하고 중독도 돼보기도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또 정말 절벽 같은 곳에 서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지만 우리 한쪽 구석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벼랑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 포기하고 다 집어치우고 그저 도망가든지 죽어버리든지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끝나느냐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도 그랬습니다. 지금 시편 이 62편이 어느 인생의 상황에서 기록됐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자기의 장인 어른이기도 한 이 왕 사울에게 쫓기면서 피난 생활을 할 때 쓴 시인지 아니면 나중에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루었는데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몇몇 신하들과 함께 강을 건너 피난하는 그 늙은 모습으로 이 시를 썼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순간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그 순간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2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놀이동산에서 노는 것 같은 즐거운 일만, 또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은 그런 영광스러운 일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의식이 들어오고 눈을 떴는데 도저히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없을 것 같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그대로 잠이 깨지 않고 여기서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절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곤궁한 순간에, 그 절망의 순간에 자기 마음을 방임해 두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마음을 향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는 도둑맞지 않으려고 내 재산 지키고 내 명예 지키고 내 인맥 지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참 연약합니다. 참말로 나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만히 마음이 가는 대로 맡겨두면은요, 우리는 절망적이고 염려와 근심과 모든 부정적인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에 우리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것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42편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을 보니까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다윗도, 그 위대한 왕도 그런 낙심한 상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이 낙심한 상태대로 마음을 방임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첫 번째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의 생각을 발견하였는데 내가 절망에 빠져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때 그대로 내 마음을 버려두지 마시고 마음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십니다.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도록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2편 5절에 잠잠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요동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중에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 우수사려,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것들에 대해서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씀도요, 여러분 들을 거를 들으세요. 세상의 정보들은 매우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누가 넘어졌더라, 누가 고소를 당했다더라, 누가 어떻게 해서 지금 끌어내려지려고 한다더라, 이런 불안한 소리만 들리게 돼요. 특별히 여러분 보지 말 것이 아침 드라마라는 거예요. 전 아침 드라마 못 보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다 동의합니다. 거기 무슨 막장에 관한 이야기들, 모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만 가득 차서 그런 정보들만 듣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향해서 잠잠할 것을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영혼에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빨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시편 103장 1절 2절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시편 103편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103편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송축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라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04편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04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영혼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04편 35절로 가보십시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대적을 당하거나 어떻게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하나님께서 소멸해 주시겠다고, 다시 잊지 않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영혼은 평안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116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16편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영혼의 평강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저 뒤쪽으로 가서 146편으로 가보십시오. 146편 첫 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두려울 때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특별히 시편들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막을 띄우지 않고 성경책을 찾으라고 한 이유는요, 교회에 와서만 성경 보는 책이 성경이 아니라 늘 생활 가운데, 여러분 전화기 스마트폰에 앱도 다운받으시고 또 진짜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면서 이 말씀을 손에 붙들고 정말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하나님께 정말 피난처이심을 알고 달려올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망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붙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62편 6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 일단 엎드리면은, 여러분 기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울음이라도 나왔으면 울기라도 할 텐데 울지도 못하겠고, 주님 한 번만 부르고 싶은데 목이 꽉 메어갖고 그 소리도 안 나오고, 뭐라고 기도를 할 텐데 기도할 수 없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묻어내를 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해서 너는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소망을 주시는데요, 계속 주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앉아있고 기도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주님 앞에 내어놓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세상에서 요동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있는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고 내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라고 명령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것이에요. 잠언 24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실수 안 한 분 계십니까? 한 번도 자빠지지 않은 분 계십니까? 다 자빠졌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7번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흔들리는 걸 보면은요, 큰 바위돌을 만나서 거기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조그만 이 발뿌리에 걸린 조그만 조약돌 같은 거 하나 잘못 받아갖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누구한테 말 하나 들은 거, 무슨 삶에서 조그만 문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 뺏기고 죽고 싶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요 다 그렇게 넘어졌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자꾸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은요, 조불아한 문제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 입에서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담을 쌓아라, 또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를 맺어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1점에서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노래한 적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나한테 나온다,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느냐?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 그분들이 사랑은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상황을 만납니까? 나는 당신만 믿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죠. 근데 그 사람이 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해주고 싶은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시편 116편 11절에서 내가 엉겁결에 말하기를 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유일신 신앙입니다. 범신론이 아닙니다. 너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신을 무슨 350만 개 8억 개씩 만드는 그런 힌두이즘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계 문명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문명입니다. 이웃 종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로마 교회 지금 수장이 되는 교황은 첫 번째 제수이파 예수회라는 곳에서 나온 교황입니다. 매우 겸손합니다. 정말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 오바마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 살짝 흘렸다가 지금 유튜브에서도 다 지우고 있는 것이, 절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봐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예수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유이긴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려는 얘기지만 굉장히 고단수의 술책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는 아마 실패한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 IS의 폭력 사태, 이슬람의 극렬주의자와 종교적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논리가 생기냐면은 이 종교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저렇게 살육이 빚어지고 있지 않느냐. 세계를 통합하는 통합 종교가 하나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교황이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뭉쳐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라.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정치적으로 국경선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난민들이 와도 받지도 못하고 지중해에서 사람들이 막 죽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세계가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신 것이 New World Order, 새 세계 질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신세계의 질서로 개편하면서 세계가 단일 정부로 단일 종교 체제로 가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가장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닙니다. 사람이 평화한다고 평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인류는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이 모두 죄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해서 우리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예수쟁이들은 이제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핍박할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유별하게 만드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기를 창세기의 그 창조 시대부터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소. 인간은 원숭이에게서 진화된 것이요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억압합니다. 사람을 제한하는 모든 것을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키고 남자가 남자끼리 연애하고 성행위를 하는 게 뭐가 잘못이요 좋다는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닙니다, 죄악입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혐오주의자가 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규제를 하자고 나오는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정을 가지려면은, 우리가 평안을 찾으려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만 붙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이 시편의 다윗을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루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또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소망을 주셨다가 그 강한 손으로 붙들었다가 우리 인생의 기초를 이제 하나님이 놔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데, 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지금 교회의 목사님들이요 이제 이것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군에 계신 군목들에게 여쭤보니까요, 이 복음을 설교하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군 신부님도 계시고 군 스님도 계시고 이제는 무슨 원불교인가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복음을 못한대요. 제가 10월 26일 마지막 주에 아마 교회 없을 거예요. 이 낮예배 시간에 없을 거예요. 제임스 머렛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침례교 미국 총회장 하시는 분이 이 육군 연무대에 오셔갖고 4,000명의 훈련받는 장병들에게 복음을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김장한 목사님이 백 목사가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각 주일 예배인데요. 저는 우리 식구들, 우리 어르신 한석권 목사님이 오시고 그 일은요 정말 생명 걸고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장병들에게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군목님들은 못하세요. 목사님과 동시에 지배 체계가, 이 지휘 체계가 분명한 분들인데 거기서 예수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게 통하겠습니까? 못하시니까 미국 목사라도 불러다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9시, 10시, 11시 그렇게 통역을 하라 그래서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교회는 더 이상 이 설교를 못합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설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억 명이 넘는 기독교계 순교자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왜 순교했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켜와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데 예수 십자가 부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냥 잘 살고 잘 살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 그래라, 그런 설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단체이고 어떤 사람들의 친목단체일지는 모르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가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죄를 없이 할 구원의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당신의 몸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피를 흘림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죄를 그 보배로운 피가 씻어주시고, 주님은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돈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은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순간에 그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교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진리를 천명하시고 선포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고 몸짓고 피 흘려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씻으셨고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얻게 됩니다. 힘의 반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 기초를 두고 사는 인생은 절대로 절망적인 순간도 오고 위기의 순간도 오지만 절대로 넘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들, 예수 믿어 일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제 노래합니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시시로 의지하라가 뭐예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험생들이시여, 수업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며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갑니다. 대학생들이여,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교수님이 들어올 때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교수님의 가르치려는 모든 내용 하나님 학자의 귀를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학자같이 다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약 체결하러 갑니다. 이 계약이 빈틈없이 체결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강대상에 올라올 때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마이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로 의지하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저께 밤에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이제 지방의 전도부 팀들하고 모여서 시작을 합니다. 식당에서 저녁 식사하면서 하니까 갑자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멈추고 그랬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된 건가요? 예, 시작됐습니다. 그럼 기도하시고 시작하시죠.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앉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혼자 기도하시고, 한번 여쭤봐서 제가 기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시로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을 토하라 그래요. 토하라. 주일날 아침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토해 본 적 계십니까? 아니, 토해보지 않은 분이 없으시죠? 무슨 몸살이 나서 잘못 소화불량이 돼서 토하실 수도 있고, 참을미를 해서 토하실 수도 있고, 무슨 술에 과음을 하셨다가 막 토하실 수도 있고 토하시잖아요. 그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 설사하는 거나 토하는 거 좋은 거래요. 그거 그냥 필요 없는 거니까 나오게 하는 거고, 그거 그냥 몸에 흡수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런데 토할 때 어떤 것은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나오던가요? 내가 먹은 음식물 중에서 저는요, 김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도네시아 선교하다가요, 배 타고 가다가 얼마나 배멀미를, 그날 아침에 김밥 먹고 탔는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자기 먹은 거 다 보여주고 냄새나고, 그래서 김밥을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토할 때 보니까요, 이것저것 가리고 토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쏟아내더라고요.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좋으신 친정아버지다. 할렐루야. 울며 불면서 다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회중 기도를 인도하는 분들은 준비해야 돼요. 적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아멘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골방 기도는 달라요. 골방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엉엉엉 울면서 다 넋두리도 하고 다 하소연도 하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마음을 토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우리가 마음을 토할 때 들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책을 다 여십시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 시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오늘은 설교를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설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으로 가보십시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인용하신 것도 많은 구절이 있는 그런 다윗이 곤궁한 가운데 드리는 기도인데, 이 기도의 비밀을 하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 6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않고 1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기 무슨 정제된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황소 같은 것들에게, 사자 같은 것들에게, 이리 늑대 같은 것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 시선이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조롱하며 저거 예수쟁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건지실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보고 머리를 흔듭니다. 하나님이 모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요, 목회하다가 2002년 우리 그 월드컵, 한일 월드컵 치를 때 저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대전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왜 보내서 이 고생을 시키세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막 따져요. 여러분 이게 주일날 써도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개떡같이 기도해도요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쑥떡같이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엄마 앞에 와서 자기가 무릎에 돌풀이에 걸려서 무릎 깨고 와갖고 쟁쟁 울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 품에 누워 자고 일어나면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진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와서 막 토해 놓는 거예요. 마음을 토하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제부터 발견해야 되는데요,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보십시오. 앞에 20절까지 계속 푸념하고 막 마음을 토하다가 20절에 오니까 간구로 바뀌어요. 이게 토설하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넋두리 하던 기도가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간구하더니 21절에서 우리가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까지는 간구예요. 그런데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갑자기 논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어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딱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더 이상 간구가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게 된단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기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대로 격식 따지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다 보면은 간구가 생겨.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한 절에서, 요 한 절에서 갑자기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확 들어오고 입으로 들소의 뿔에서 건지셨습니다, 건지셨나이다, 완료태로 선포를 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22절에 이제 막 하나님께 서원이 나오고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시작할 때는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조롱당합니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랬는데요, 끝날 때는요, 내가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을 향해서 막 권면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생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일어났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도해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함과 공허감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자랑스럽게 권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성장의 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내 영혼에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요동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시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더워서 기도 못했어요. 바빠서 기도 못했어요.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당이 지하실이라 아무리 음악을 크게 틀고 아무리 소리질러 기도해도 민원 한 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울고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중간에 우리 기도를 성령으로 딱 낚아채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바로 세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머릿속에 관념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입을 벌려 부르짖고 우리 손발로 순종하는 신앙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드리고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이 그렇게 아름다운 왕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 되도록 우리 기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과옵나이다. 아멘.